시 130편 해설 가겠습니다. 시 130편 그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안 가져왔네. 자, 그러면 그냥 개역개정 남은 20분 안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자, 지난 주일 설교 때 130편에 말하자면 엑기스는 그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30편이 그 여기 보시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예요. 122편부터 120편부터인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리즈. 영어로는 The Songs of Ascent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Ascent는 올라가는 거고 Descent는 내려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리즈 중에 이 130편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용서를 구하는 시였어요. 시인의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 유명한 6절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갔는가 그 프로세스만 잠깐 보여드리면 1절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라고 앞에 설명을 조금 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1절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1, 2절만 그냥 순서로 우리가 시간 순서로 배열을 했다 치자면 처음에 1, 2절의 마음은 뭐였어요? 나의 적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억울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2절까지 이렇게 했던 시인이 3절에 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까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여기 사유하심은 이제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3절 4절 가서 뭘 깨닫느냐 하면 3절에서 그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시작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뭐 그동안에 핑계하던 거, 변명하던 거 이제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게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두렵고 떨리게 된 거죠. 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하고 이제 정말 내가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 받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그 후에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 가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시인이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의 죄와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용서에 기대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해방된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절을 다시 1절의 그 고백이 내가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던 그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그 자기의 부르짖음의 상태가 그전에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교만했던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시인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새 번역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 130편의 이 내용이 요 요한일서 여기에 이렇게 신약에 가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자기가. 8절 띄워주세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또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상태였어, 자기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8절에 다시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고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130편의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요한일서 정신없다시 130편 갔다 요한일서 9절 1장 9절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죄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고 의로우심이 하나님이 막 벌 주시는 걸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이제 7절에 나오는 시 130편 7절에 나오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그 의로우심은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 용서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이걸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 덕분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제 시 130편 7절 네. 빨리 내 이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론 갈래니까 지금 네. 자 7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은 뭐냐면 영어로는 goodness,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또 mercy 우리 카페 이름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정이고 긍휼이고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인간에 대해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쁘지만 자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12절, 또 미가 7장 20절 이런 데 있는데 신명기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 인애가 이게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 인애를, 사랑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우리처럼. 근데도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들한테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면 이때는 뭐냐?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가 어디 있더라? 저기 구약에 1258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호세아 12장 6절, 호세아 12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인애,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니 사람에게 이 헤세드란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 그 kindness, 자비, mercy,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결과 헌신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창세기 47장 29절에도 나오는데 거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고 의무예요. 창세기 47장 2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그 이삭 배우자 찾으러 보내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왜 내 그 가랑이 여기 사이에다가 찾아요. 자, 찾아. 아직 시간 있어요. 47장 29절. 그 장면이 아니고 이건 저 야곱 얘기예요. 찾기를 잘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게 이제 헷갈려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얘기를 이걸 하거든요. 허벅지 아래에 놓고 뭐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를 네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해라 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고 의무로서의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시 130편 7절에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시인이 그동안 교만했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고만 생각했던 거잖아. 나는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그 교만함을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헤세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 이 자비하심, 이 친절, 이 사랑,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헤세드를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보시면 저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covenant love예요. 아까 우리 봤던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헤세드.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이 속량, 이게 뭐예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 신학적 수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에. Covenant love, forgiveness, redemption.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130편이 그냥 단순히 시인이 그 용서에 대한 간절함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정말 한 절 한 절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은 그 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는 시가 시 130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 거룩한 독서 이제 남은 또 한 주간 반주간 하실 때 이 시 130편의 이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시 130편이 일으킨 놀라운 역사의 사례, 이거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져오시라고. 여기 보시면 웨슬리 목사님 그 소위 말하는 회심의 날로 가보세요. 5월 24일 이 교재 78페이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1738년 5월 24일의 저녁의 사건, 그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신 그 사건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일기 앞부분에 보면 세인트 폴 교회에 오라는 청을 받았다. 거기 있죠. 거기서 부른 찬송가는 이런 것이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같이 읽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뭐예요? 이게 시 130편이었던 거예요. 소름. 에? 소름. 완전 소름. 저도 몰랐어요. 왜? 우리는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에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낮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이 시 130편을 읽고 묵상하시던 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 그 자비하심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묵상하시던 중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그 올더스 게이트가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회개가 말도 못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거기 가셨던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시편과 웨슬리 목사님이 충분히 교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바꾸는, 정말 그 이전의 사람이 맞아 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영국이 바뀌고 온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그 역사가 어쩌면 이 시 130편과 충분히 교감한 웨슬리 목사님이었기에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반주간 동안 이 시 130편과 충분히 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세워놨던 루틴 잘 지켜가고 계세요? 지금쯤 살짝 흔들릴 때가 됐는데, 예? 예. 약간 조금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뭐 이러다가 안 하는 날도 있고, 예. 예? 애들 방학이 그러니까 방학 오면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루틴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딱 그 필요한, 다시 재점검 하실 때가 된 거예요. 130편 가지고 다시 좀 하면 좋겠어요. 다시 내 루틴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보통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 뭐 시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이런 네 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 시급한 일만 하느라고 시간 너무 보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뭐에 제일 마음을 써야 되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에 마음을 써야 된대요. 예를 들면 이 말씀 묵상이 그런 거지. 오늘 하루, 뭐 내일 하루 안 한다고 큰일 나냐? 벼락 맞냐? 아니,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괜찮아. 나 하루만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네. 그런 일이에요. 시급하진 않아.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쌓이면 반드시 자국이 나요. 꾸준히 하신 분에게는 선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고, 뭐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데 뭐 시급한 일부터 해야지 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고, 시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자 하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도 우리 핑계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